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책 84페이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볼 때 모세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보면 기구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모세의 일생을 보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고대 근동의 국가 중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의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딸의 이제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되죠. 양아들로 입적을 해서 들어가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그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애굽의 어떤 그 일부가 되어 있어서 그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어려서 자기 부모 밑에서 이제 정식으로 자기 부모가 자기 엄마 아버지이지만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부모를 이제 유모로 알고 쭉 자라게 되죠. 기구했지만 또 화려했던 삶을 삽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애굽 나라의 바로의 딸이고 공주죠.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이 모세가 애굽의 유력한 차기 왕,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죠. 영어로 이제 파라오라 그러는데 이 바로의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그가 자신을 의식하고 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모세가 어떻게 그 바로의 딸에게 양자로 들어가는가 그 과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법이 있었느냐 하면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성하게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 왕이 좀 명령을 내리죠.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출애굽기 1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0절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1장 8절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고 또 그가 애굽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들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또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핍박 정책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해서 많은 생각들을 못하게 하고 또 이제 정말 이제 그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써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11,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화해서 괴롭게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고 퍼져나가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산파로 하여금 아들이 낳았을 때는 죽이고 딸이 나면 살리게 하라. 근데 이 산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그 애굽 왕이 어떤 법을 세웠냐면 22절 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아주 말도 되지 않는 명령과 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일강에 던져져서 이 당시에 나일강에 우글거렸던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었죠. 그래서 그의 이제 모세의 엄마와 이제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모세를 이제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역청과 나무진을 잘 칠하고 띄워보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이제 마침 이 강에서 나일 강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딸에게 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2장 10절을 보니까 그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고 이름이 모세라고 지어져요. 모세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 이런 뜻이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 이렇게 보면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기구하지만 좀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2장 10절로 2장 11절까지 사이에 약 40절이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볼 때 그 삶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몇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그랬고 2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화려한 삶을 살았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도 있었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 모세는 기구하였지만 왜요? 어려서 약 2, 3개월 정도만 부모와 함께 지내다가 엄마의 보살핌을 받다가 그 이후에는 나일강에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의 부모가 떠내려 보냈을 때에 바로의 공주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적되는 그러한 일, 기구하지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 두 번째, 이 모세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자, 여기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습니다. 자, 이제까지 기구했지만 화려한 인생을 살아온 모세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는 이제 자기의 친어머니지만 유모인 줄 알고 이제 유모처럼 길림을 받았던 그 자기의 친어머니에게 얘기를 다 들었겠죠. 이제 여기 2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이제 바로의 딸이 이 모세의 친어머니에게 그러죠.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그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모세 자기 친아들이지만 이제 친한 자식이라 얘기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서 키워서 보냈더니 이제 거기서 잘 자란 거죠. 근데 그때에 아마 이 모세에게 민족 교육을 심어준 것 같아요.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해주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자라서도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생하는 것을 볼 때에 애굽 사람이 이제 이 감독으로서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여기 그랬죠.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근데 이 모세는 이 일을 할 때에 신부는 애굽의 왕자였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이제 나아갈 때 애국심이 불현듯이 일었어요. 사회에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타이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혈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의 때, 이때가 아마 한 40대쯤 됐을 때, 40세쯤 됐을 때인데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부당한 일을 했던 애굽 사람을 자기 혈기로 쳐 죽여서 이제 그것을 감추게 돼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잘못한 사람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너 왜 네가 이렇게 내가 쭉 지켜봤는데 네가 잘못했는데 왜 힘이 약하다고 잘못이 없는 사람을 때리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가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툴 때에 시시 비밀을 가려서 자기가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모세는 이 당시에 애굽의 왕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이제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는 이제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이제 모세는 절망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기구하지만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두 번째, 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에게 혈기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혈기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쓰시지 못하시는 겁니다.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봤을 때에 부당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를 쳐 죽이는 그런 좋은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애굽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범법하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자신이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 왕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당시 애굽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법을 어기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 모세를 이제 법에 따라서 처단하기 위해서 그를 찾았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알고 그는 이제 이때로부터 약 40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다. 이때로부터 많은 기간, 약 40년의 기간을 모세는 반성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나섰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혈기 때문에 그를 쓰지 못했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상의하고 또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기구하지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 이제 자기 자신의 민족의식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고 분연히 스스로의 힘으로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건 때문에 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자기가 40여 년 동안을 화려하게 자라왔던 애굽인들에게도 버림받고
이제 자기의 양 할아버지였던 바로에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의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갔다가 애굽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는 범법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고난과 절망의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40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도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아무도 모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40여 년을 그는 지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로부터 몇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장 16절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부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이것이 이제 2장 출애굽기 2장 16절로 25절이 이제 몇 절 되지 않습니다. 한 9절, 10절 되는 절인데 실은 요것이 40년이에요. 40. 성경은 어떨 때는 하루를 몇 장으로 써놓을 때도 있지만 40년을 이렇게 10장 정도로 요약할 때가 있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이 모세, 살인자, 범법자, 도망자가 돼서 40여 년을 이제 할 일 없이 양을 치면서 지냈던 그 모세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기구하지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모세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실 수 없었던 거죠. 네 번째는 이제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읽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민족과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40년을 방해했던 그를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네. 이때까지 모세는 아마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40년을 화려하게 지내고 나서 40년을 또 이렇게 양을 치면서 할 일 없이 지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내 미래의 삶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 정확한 기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내일의 삶을 알 수 없이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기까지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마 이런 대답을 볼 때에 아마 모세가 양을 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하셔요. 모세가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고통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만나주셔요. 우리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거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이것도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발을 벗으라. 너희 신을 벗으라. 세상에 속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봤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이 모세처럼,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모세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십니까?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니.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너무나 천박했고 혈기를 부려서 비록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애굽인을 살인했던 그의 죄악 속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을 절망 속에 살았던 그의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는 기구하였지만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40여 년 동안을 정말 먹고 입고 쓰고 의식주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 차기 바로까지 될 수 있는, 애굽의 왕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장성해서 자기 민족의식을 깨닫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알고 이제 애굽 사람들의 부당함을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민족을 구원하자 했을 때에 그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범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 하려고 했던 그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을 절망 속에 지내며 시리에 빠져있던 그를 하나님은 만나주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떨기나무는 뭐냐면 잠깐 타고 없어지는 하루살이와 같은 나무예요. 그러나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을 때에 그 불은 꺼지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수 없었지만 40년을 지나면서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을 때에 주님은 그를 다시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삶이 좀 기구하지만 화려한 삶을 이제 살았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스스로 깨닫고 무언가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자신 교만하고 또 화내기를 잘하고 또 자아의 만족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40년 만에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이 모세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만나 주시고 불꽃 가운데서 그를 이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 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모세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신약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20문도가 모여서 이제 성령의 불 받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또 이제 능력 받는 것. 이 말씀과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유사한 사건.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120문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바로 다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기구했지만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나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범법자가 되어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를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40년 만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모세에게도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스로 나섰던 모세를 쓰실 수가 없었지만 40년 만에 절망과 시리에 빠졌던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이제 만나주시고 새로운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귀하게 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든지 간에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면 그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정말 간절한 기도 속에 성령 받고 주님을 새롭게 만났던 것처럼 또 호렙산에서 이제 가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제 성령 받고 변화된 이 모세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모세처럼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 기구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주님을 만나서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